지금 요새 기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 계속 나간다 그랬잖아요. 이제 세 번째 시간 또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38년 된 그 병자의 고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 잠깐 시간이 벌써 좀 갔으니까 1절에서 4절까지를 읽고 말씀 또 정리합시다. 시작. 그의 유대인의 명절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흰말로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버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불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그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해석을 해 나아가지요. 명절이 되었다. 유대인의 명절이 세 개 있죠. 뭐가 있어요? 크게 나누어서 6월절이 있고 7.7절 그러니까 오순절, 맥주절이라고 하지요. 마지막이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또 여기 처음에 절기 6월절은 뭐라고도 해요? 6월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또 무교절, 그날은 무교절이라는 그 절기가 이렇게 세 절기가 있는데 아마 이때 이 절기는 6월절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러한 거예요.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갈릴리에서 두 번째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루신 역사. 그러니까 그때쯤이면 예수님의 이 3년 6개월 중에서 공생 3년 6개월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역하시는 중심의 그러한 절기, 그러한 때이지요.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양문 곁에. 양문은 그대로 양이 들락달락 하는 건데 이제 아마 제사드릴 양들을 그 문을 통해서 또 들어오고 또 나아가서 뭐 하고 하는 양들이 통과하는 그런 문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수원에도 가도 수원산성 있죠? 가봤죠? 문이 몇 개 있어요? 4대 문이 있어. 우리도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 뜻이. 예루살렘에도 성문이 여러 개 있는 중에 양이 드나드는 양문이 있었다 하는데 그 곁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히브리 말로 베데스타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 베데스타라고 하는 이 말은 은혜의 집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집. 벳은 베델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집. 벳은 베들레헴 그러면 무슨 집이요? 자꾸 물으니까 여러분 뭐 당황되지? 떡집이잖아, 베들레헴. 그러니까 벳이 바로 집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벳 그러면 집이다. 엘 그러면 하나님. 저는 요새 계속 그걸 정리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 히브리어, 헬라어 여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계속 또 하고 하니까 이게 벳 그러면 집이다. 엘 그러면 하나님이다. 헤스다 그러면 헤세드란 말은요. 우리 이제 신학자들에게 어떤 단어를 들으면 더 의미가 있는 단어 중에 헤세드라는 말이 있어요. 헤세드는 자비, 하나님의 은혜 그런 말이요. 구약에서 헤세드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말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 하는 건데 여러분에게 뭐 그런 거 공부하라는 것은 아니되 그래도 어디 가서 요새는 그런 간판들이 많아요. 보면 어디 간판에 헤세드 그렸으면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데 그런 정도에 또 하면 또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그러한 곳에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행각 5이 있는 가운데에 3절에 보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 보세요. 앞에서 베데스다가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은혜의 집이라 그랬죠. 은혜의 집. 헤스다는 은혜고. 그러면 거기에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인데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뭐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처절한 어떠한 병든 자들이 모여 있는 처참한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처참한 서로가 고통을 당하면서 막 어떠한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게 진짜 은혜의 집이 되려고 하면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베데스라고 하는 이 장소가 정해진 것도 그런 은혜예요. 이름은 베데스다지만
은혜스럽지 못한 그 장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베데스다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대한민국도 지금 우리가 베데스다라 했잖아요. 대한민국을 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놀라운 했는데 그게 못됐잖아요. 지금 완전히 지금 막 문제가 갈등이 있잖아요. 이 가운데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베데스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이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을 찾는 것이 이제 베데스다가 회복되는 하나의 놀라운 은혜의 광경인 거예요. 위에서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그냥 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어떤 분은 그 성경 들고 보면 좀 사람들이 좀 착하게 봐서 좀 뭐 좋은 눈으로 보지 않을까 하고 폼으로 들고 있던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전혀 신앙도 없는데, 대통령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성경 읽는 가운데 말씀 한 구절이 그 막 가슴을 막 때림을 인하여서 모든 미신적인 거 다 이제는 회개하고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세요. 이번 트럼프도 미국 대통령은 뭐합니까? 선서할 때 성경책 위에 아브라함 링컨이 읽었던 그 성경책 거기에 손을 얹고 선서하잖아요. 그러한 기독교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음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사 베데스다의 귀한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4절 말씀 보면, 4절에 이렇게 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가로를 쳐놨잖아요. 가로 어디서부터 가로가 있어요? 3절의 중간에서부터 뭐라 했어요? 가로에 보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하는 4절 끝까지 해서 가로가 있잖아요. 이 가로가 있는 것은 성경의 원문에는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지만 후에 이것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뭔가 하니 그러한 그 예루살렘 지역의 베데스다에서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민간에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여러분도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떠한 물이 좀 효능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물에 가서 목욕도 하고 그러면 피부도 깨끗해지고 하는 그러한 현상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적인 현상으로 되어질 수 없는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박사님 관절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의술로도 좀 개선되죠. 여기 그 연골주사 맞아서 조금 부드러워지기도 하는 과정도 있고 나중에 후에는 그 수술도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면 온전한 치유의 역사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아까 베데스다지만 베데스다가 되지 못한 이 현장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베데스다 은혜의 집 아름다운 복된 현장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날마다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님은 항상, 그래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보면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뭐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리니 온 갈릴리에 다니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현장에 계신다. 현장은 어디요? 내가 가는 모든 곳이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이 예수님이 임하시는 현장이 되니 주여 오시옵소서.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읽고 또 말씀 또 정리합시다. 시작. 거기 38배 된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일세 오래된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사람이 내려가나이다 그랬죠. 자, 여기서 한번 그걸 여러분 추측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셨고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습니까? 누구를 만나시기 위해서? 여기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맹목적으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도 어디를 간다면 목적이 가듯이 예수님은 꼭 어딘가 가시면 누구를 만나시는 거예요. 누구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현장에 가시는데 거기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예수님은 어떠해야 했다 했어요? 아셨다 그랬어요. 아셨다고 하는 것은요. 이 야다, 기노스코 이것을 제가 설명을 몇 번 드렸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저 사람 어디가 병색이 있네. 아프겠네. 할 걸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그가 지금 마음 가운데 얼마나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그리고 어떠한 것을 통해서 제가 치유받을 수 있는 것까지 깊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같이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의사들도 많이 우리 아픔에 동참하고 한다 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전 인격적으로 하시고 우리의 고통 중에 신음 중에도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그가 원하는 것을 지금 누르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이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이요. 여기 보면 현재 능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뭔고 아니 네가 옛날에 낫기를 원했냐? 앞으로 네가 낫기를 원할 것이냐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뜻이요? 지금 한번 더 합시다. 주여!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거 우리 청년들은 계속 강조하지만 제가 이제 마음이 이제 좀 바빠지는 거예요. 이제 73세가 되니까 75세 아니고 73세니까 마음이 바빠지는 거예요. 뭔가 빨리 그러니까 너희들 큰 꿈 주일마다 내가 축복하잖아. 그게 뭔고 하니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 주여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큰 꿈을 주옵소서. 우리 우대원 수사님 축복하잖아요. 이화수사님 큰 부요함을 물질로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 주여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큰 복을 주옵소서. 여기 지금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는 것이 현장이라는 거예요. 네가 현재 낫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을 내가 낫겠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이 병자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 뭘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면 아까 여기 전설이 있다 그랬잖아요. 움직일 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있기 때문에 나는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38년 된 병이 있는데 조금 덜 아픈 놈들이 놈이라서 미안하지만 먼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물이 언제 동하나. 물이 이제 간헐철이라는 거 알아요? 물이 솟아나는 거 이제 온천처럼. 그럴 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마음이 그 물이 효능이 있든 없든 낫는다고 믿으면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이게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단 못된 놈들은 어떻게 해요? 썩은 우유 갖다 팔아먹고 허경영이 같이 그것도 그런데 먹는 사람은 그거 먹으면 낫는다고 믿으니까 혹간 낫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배탈 나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육신적인 절망이에요. 보면요, 이 강아지들 막 유기견들 뭐 하는데 보면 막 그거 있잖아요. 누군가 이제 또 데리고 가면 저건데 짐승이지 말고 걔들도 눈빛을 보면 어떤 절망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서 선택 못 받으면 누가 입양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안락사 다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절망적인 존재.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든 인생도 참 우리는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그래도 이만한 가운데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또 부족함이 있지요. 마음의 소원도 있지요. 그래도 이만한 평안, 이만한 믿음, 이만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그를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나 아직은 이 병자는 그러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물이 동하기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이제 마가복음 2장 17절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이렇게 찾아서 하는 거니 그것도 이렇게 성경 자꾸 찾는 게 이게 하나의 훈련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많이 읽는 가운데 또 암기가 되잖아요.
자,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병든 자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베데스다 현장 참 은혜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그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가신 것은 구원을 필요로 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에 연약하면 오늘도 또 영적으로 갈급한 일이 있을 때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주님이 오셔서 은혜의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비록 그가 믿음이 없었을지라도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나아서 그냥 안식일이니 그랬죠. 예수께서 이르셨다. 이 이르셨다는 것도 바로 현재형이요. 예수님이 어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내일 말씀하실 것이다가 아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오늘 여기에서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이게 현재 일어나는 기적적인 역사들 아닙니까? 아까 컴퓨터 얘기 한참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일 내일 고쳐주실 것이다 그랬으면 마음에 얼마나 참 기쁘고 또 소망도 될지 모르지만 안 되잖아.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오늘 고쳐주시잖아요. 꼭 필요한 때에. 왜? 웬만큼 겸손하게 만드신 다음에 제가 인간의 노력을 하면서 내 힘으로는 안 돼 있구나 하고 내가 꺾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싹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은요, 그런 거 열받을 때는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나요. 막 그냥 하고 싶고 막 그냥 막 몸이 타면 그러면 손해지. 근데 다 이제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식년을 주실랑갑다 하고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다 먹을 거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주여 한 번만 하면서 했더니 그냥 일자 하나만 넣으면 되는 현상을 다 발견하게 하시잖아요. 그렇다 해서 하늘에서 일자를 이렇게 부름으로 무지개로 써주신 거 아니에요? 검색하게 해서 내 눈에 띄게. 왜? 아마 박목사님처럼 신령한 분들은 이렇게 부름 글자를 일자 이렇게 써주실지도 몰라. 근데 우리는 그냥 그 머리로 짜는 사람이라 그걸 찾게 해서 봐서 그걸 하게 한 거예요. 다 은사 따라 쓰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오간 예수님께서 그 현재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예수님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병자나 선생님 제가 30여 년 동안 이루고 있는데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지금 그게 어떻게 합당한 얘기입니까? 큰 나에 대한 하나의 고문입니다. 그냥 물 움직일 때 예수님이 30세 그때 되셨으니까 아직은 젊잖아요. 젊으신 선생님께서 나를 좀 업어서 빨리 물속으로 한번 뛰어 들어가세요. 그러면 참 기분 좋겠다. 예수님도 물에 빠져가지고 그냥 허우적거리고 병자도 허우적거리고 이게 항상 성경의 흐름은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자꾸 테스트하시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때 훈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물이 동해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자꾸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믿음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을 얻은 걸 알 수 있어요? 그가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물론 나았기 때문에 걸어간 것이 있지만 그는 믿었기 때문에 나아진 거예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도와옵소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이제 끝부분에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냐 하는 것은 왜 나와요? 이제 그 뒤에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런 제사장들은 그 믿음이 없으니까 안식일에 그 일을 해야겠다고 예수님을 또 시비하고, 오늘날도 지금 한국 우리의 현상도 그러잖아요. 뭔 일에 대해서 자꾸 시비하고 도전하고 판단하고 그런 으로 인하여서도 악해지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아멘. 아멘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여 나아갈 때 38년 된 병자가 그대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현재로서는 물론 뭐 은혜 받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 해결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저기에서 재판에서 무죄 이 탄핵을 기각합니다. 딱 한마디 떨어지면 다시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탄핵을 인용한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 끝나는 거예요. 그 선포라는 게 그리 중요한 거예요. 사람 재판관의 선포도 중요하거니와 우리 주님이 나았더니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그러한 선포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박목사님에게는 관절이 나았으니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여러분 부유한 가난함이 끝났으니 부유하여 주의 일에 잘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청년들에게는 큰 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태복음 11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가끔 한 번씩 읽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마음이 제 마음일 때가 있고 여러분 마음도 있어요. 옥수교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마음 가까울 거예요.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마음 막 초조하게 써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11장 2절에서 6절까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유혹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두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듣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역사가 있는데 6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어떠한 자가 복이 있다? 실족하지. 이 스칸달리조라는 것은 저도 이제 요새 이제 방사님이 꼭 손잡고 다녀요. 둘 중에 하나가 넘어지면 하나가 붙들어야 되니까. 저도 팔이 잘 때려요. 근데 요새는 이제 방사님이 나를 많이 붙들고 하는 편이지. 이제 무릎이 이제 역해지니까. 실족하다는 것은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뭔가 걸려서 그냥 내가 그냥 꼬꾸라지거나 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의심이 생기거나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온전히 믿고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38년 병자가 일어나듯이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